아이들 안고 하면 100점씩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주일 오후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상에는. 네.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볼륨 올려주실래요? 어떤 건지 모르겠네. 네. 예레미야서 5장 1절 감사합니다. 5장 1절 찾으셨죠?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뭐 이런 거지만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택함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시대, 한 성읍, 한 시, 한 지역을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저주와 재앙의 시간표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중요하게 생겼죠? 예, 그렇죠? 예, 서로 이렇게 신뢰 못하는 얼굴로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개인이나 자신의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이것 때문에 갈급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거나 뭔가를 막 뛰어넘어 보거나 신앙생활이 결국은 내 자신에 와 있는 무언가를 좀 뛰어넘어 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늘 내 신앙생활이 여기에 예민하거나 이것에 많이 부딪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넘는 큰 역사를 따라가는 데는 뭔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죠. 나에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뭐 고질적인 십자가와 같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 안에서 급급하게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걸 위한 은혜를 받고 그거를 위한 해답을 얻고 그것을 위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과 무엇이어도 상관없이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 속을 계속 도전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누구에게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먼저 성공을 하세요. 내가 어떤 것이 있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인 무언가를 주시면 이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출발과 가정과 길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향한 걸음과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막혀 있을수록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연약하거나 뭐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 깊은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깊은 은혜를 받으세요. 기도를 정말 깊게 하시고 하루에 30분 1시간 정말 집중해서 정말 독립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버리고 그 하나님이신 뭔가의 충만함을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길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이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바르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꼭 요즘 같은 시대잖아요. 예레미야서 4장 5장을 읽어보면 참 가관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극심한 진노와
정말 그 극심한 진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뼈저리는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아까 펴놨으니까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것만 봐도 끝났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히브리 유대 족속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뭐 인정하고 안 하고 하나님 무슨 영향을 받으셔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바르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그죠? 하나님 없어. 뭐 그게 우리가 불신하고 뭐 하나님 안 믿고 뭐 나를 위해 산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야? 우리 이런 거 없어. 칼과 기근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바람. 말씀이 뭐요? 지나가는 거야. 오늘 예배하면서 그런 분 있습니까? 일로 갔다가 일로 나가시는 분. 말씀 이렇게 말씀은 바람이야. 참 한심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 예레미야서 우리 5장 본 김에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 무너진 거예요. 선지자.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도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거짓을 예언하며. 이 심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부패했죠. 이 종교의 지도자를 제사장들은 그죠? 그 제사장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의 이 집행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간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권력으로 썩은 거잖아요. 종교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연한 듯 여기는 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한 듯 여기며 실패하고 있어요.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뭐 큰 역사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찾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합당한 은혜를 계속 주세요.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내가 어느 게 구석에 가 있든지 나를 찾아와서 울려요. 그죠? 희한하죠. 핸드폰 가지고 뭐 옆에 있어도 누군가 그 사람 번호를 안 누르면 그죠? 딱 옆에 있는데도 이게 헷갈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 번호 누르면 날 찾아와요. 그렇게 가지고 옆에 있어도 누가 옆 사람 번호 누르면 정확하게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맞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지면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이 주신 인도와 깨달음과 응답과 연결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그걸 원치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 내가 행복한 삶,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아야 돼요. 이 안에 내게 주어진 삶, 내가 참되게 행복을 누릴 삶,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족을 누릴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근본 뿌리를 놓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왜 하나님이 이런 한탄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 빨리 다니고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앞에 닥쳤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언약과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게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로 계속 도전을 하면 여러분 삶에 와 있는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내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건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성공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성공자의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찾아져야 돼요. 왜냐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불신앙이라는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오늘날의 불신앙이 무서울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 불신앙이 갈지 정말 두려운 세상이에요. 요즘에 보면 어느 정도죠? 정치, 문화, 종교, 교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불신앙이 너무 무서워요. 어디까지 갈지 정말 어디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갈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뭐 그것뿐입니까? 지금 세상 속에 있는 흑암의 역사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거 틀렸네요. 우리 불신앙을 넘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재앙 시대입니다. 재앙의 세계를 보세요. 재앙의 시대예요. 재앙의 시대. 우리나라를 보고 이렇게 전 세계 우리나라 관련된 중요한 나라들을 이렇게 삥 둘러 대통령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국의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누구죠? 다 꼴통들이. 미국은 대꼴통, 중국도 대꼴통, 저 러시아는 막가파 꼴통, 우리 바로 위에 있는 그죠? 김씨는 그죠? 통제 불능 꼴통.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재앙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곳곳이 지금 성한 곳이 별로 없어요. 반목하고 재앙하고 전쟁하고 다투고 힘의 논리로 압제하고. 디모데후서 3장하고 똑같은 시대잖아요. 개인의 말세는 뭐가 와요? 개인의 고통하는 시대가 와요. 지금은 확실히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이 흑암의 역사로 시대의 재앙, 인간 개개인의 사람에게 오는 인생들의 재앙으로 시대가 꽉 차버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흑암의 역사가 잡혔냐? 그렇게 재앙의 시대와 개인의 재앙이 오는데도 지금 사람은 불신앙의 무서운 재앙 가운데 어느 정도로 왔죠? 믿음도, 복음도, 신앙도, 삶도 누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세상에 멈출 수가 없는 게 뭐죠? 이 죄의 광기가 너무 무서워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잖아요. 이 죄의 광기가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장악해 버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정상이 별로 없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제 친구가 제 방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뭘 하는데요. 직원이 한 10몇 명 되나 봐요. 직원을 이렇게 뭐 뽑아야 되는 일이 연초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야 뭐 이렇게 많이 처우도 잘해줘야 되고 해서 막 이런데 뭐 사람 보면 어떠냐 했더니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새. 왜 했더니 법대로 하면 법대로 주면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된대. 근데 뭐가 문제냐 했더니 요즘엔 그대로 말합니다. 요즘엔 또라이를 안 찾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요새 남자들, 한국 사람 남자들 7, 80%가 또라이래. 또라이를 안 찾으면 성공하는 거래요. 무언가를 지그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낫대요. 무언가 지금 한국은 무언가 재앙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와 있어요. 다 지멋대로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시끄럽고 고집 부리고 꺾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보면 또라이를 안 고르면 성공한 거래요. 다 또라이 안 고르면. 그 얘기를 듣는데요. 아,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뭐 보면. 아,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구나. 여러분 사회생활 하신 여러분은 애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마음에 화가 닿더라고. 야, 또라이를 안 고르면 성공한 거라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이게 아니고 또라이를 안 고르면 성공한 거래요. 또라이를 안 고르면. 야, 세상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지금요 정상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됐어요. 다원주의, 인본주의, 그러죠? 자기가 신이요, 자신. 내가 원하는, 내가 골라서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심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이 답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답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복음이 답되는 응답과 인도를 받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모든 게 너무 풍요로운 시대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시대 속에는 정말 갈급한 사람이 넘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응답을 받을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답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나님이 복음이 답이라고 하나님이 그저 만족하시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다 소망을 두셔야겠습니까? 천주교에다 소망을 두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복음으로 못 누리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다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에 손길을 갖다 내야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의 길을 완성할 성경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모든 문제 끝난 자의 삶을 산다고 신앙과 말과 지식은 그냥 다 들어가 있고 말을 막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게 와 있는 복음은 도대체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답이 돼야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재앙으로 꽉 찼다는 건 우리에게 뭐죠? 복음이 답이 돼야만 시대가 됐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 진정한 답이 돼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 개인들이, 복음의 사람인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만이 답인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17장에 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생들의 미련함, 그 미련함과 한계가 뭔지를 쭉 설명하십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올바르게 행하는 행함의 지혜에 있는 삶을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올바로 행하는 지혜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빼앗겨요. 마귀로 너희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고질적인 어떤 실패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 1년을 되돌아보라니까요. 그 1년 전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뭔가 깝깝한 몇 가지의 문제가 그죠? 그 몇 가지가 계속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왜 어지간히 독한 인생 아니면 여러분이 반복돼서 주기적으로 실패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을 계속 뭔가 실패시키는 어떤 상태가 진짜 뭐해야 두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쵸? 그 뭔가 두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죠. 한 5개 된다? 그럼 회개 많이 해야 되게 사람. 진짜 어지간히 못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두세 가지가 반복이 계속.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 두세 가지만 잘 뛰어넘으면 반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선이 그렇게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내게 십자가 딱 생각해 보세요. 뭐가 떠올라요? 아, 십자가. 되게 두세 가지일걸요? 그죠? 그거만 넘어서면 뭐가 있는 거죠? 십자가로 끝낸 부활과 같은 삶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별게 아니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내게 어떤 말 못할 큰 문제가 있어요. 그 큰 문제 뭐죠? 하나잖아요. 고질적인 문제 있다 칩시다. 그러면 쉽잖아요.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주면 쉽죠. 내게 문제가 선명하고 분명할수록 우리에겐 쉬워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게.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단지 몇 가지의 반복되거나 고질적인 몇 가지 때문에 우리 그 몇 가지 때문에 뭘 가죠? 나머지 모두를 무능하게 만드는 불신앙으로 들어가 버려요.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가 복음의 담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게 우리에게 와 있는 몇 개가 문제가 많지 않아요. 몇 가지가 반복돼요. 계속. 그것 가지고 마귀가 계속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고 계속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뛰어넘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승부로 나가면 끝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나머지의 온전한 90 몇 %까지 전부 다 이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아, 철저하게 속는 거죠. 여기 낙심하지 마세요. 몇 가지 안 돼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리고. 아멘? 복음에 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자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도록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로 보이는 거 속지 않고 어디에 더 집중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행함으로 이뤄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버려야 돼요. 속지 마세요. 그 몇 가지에 넘어지지 말라고요. 그걸 밟고 일어나 버려야지. 뭐 연약함이 있는 분들 진짜 하루에 30분 이상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그 뭐 병 있는 분들은 뭐 관절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운동해요.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해요. 뛰어. 아니면 개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걸어요. 뒤에 개가 막 물라고 쫓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뛰면 안 돼. 걷는 거.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30분만 하면 다 하루 운동량 다 돼요. 처음에 못해요 그거. 뒤에 개가 물라고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걸어보시라. 5분 못 걸어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계속 걷는 거예요. 30분. 그러면 한 15분 지나면 온몸이 땀에 다 젖을걸요. 한번 걸어보세요. 발가락부터 여기까지 온몸이 운동이 다 돼요. 뭐가 쫓아온다고요? 개가. 그 마음으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연세대 교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30분만 그렇게 걸어라고. 근데 안 걸어줘요. 처음에 막 빨리 걸고 근데도 계속 그 마음으로 걸어야 돼.
운동해야 돼요.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다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사와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안에 유한한 인생이에요. 인생이 사는 모습이 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죠? 오늘 3장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11절에 보면 11절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만물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주장하시는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행하시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해요. 영원합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우린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아멘. 무엇이 오든 우린 복음에 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행하는 지혜를 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를 인정하고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 그래야 뭐가 일어날까요? 그래야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요. 예. 제1의 출애굽 말고 그잖아요. 제2의 뭐 저기 뭐 공릉청 갈아줘봐야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짝에 쓸모없어. 저기 쭉 나가서 임진강 한강 막 걸러줘봐야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뉴스에 나오고 뭐 세계 토픽에 나오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죠? 끝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린 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지는 날 끝났어요. 그렇죠. 그 성취를 이해할 때까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9가지의 재앙이 다 뭐죠? 신과의 배틀이에요. 신 도장 깨기를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나오는 모든 그 팔이 이 나일강부터 생각해서 다 그게 애굽의 신들의 신. 하나님이 뭐 한 거죠? 애굽이란 나라가 떠받들고 사는 신을 하나님이 뭐 한 거죠? 각계 폭발을 시킨 거예요. 도장 깨기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그 모든 마지막은 뭘 주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죽고 사는 것을 누가 주관해요? 그 존재의 있음과 사라짐을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 그분이 베푸시는 마지막 승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때 원래 세상에 정말 잡다한 싸움들이 있어요. 진짜 언약의 걸음을 가려고 하니 너무나 잡다한, 내가 보기엔 너무나 큰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너무나 싸워야 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린 끝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서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의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어요? 모세가 한 싸움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싸움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에요. 그렇죠? 막 싸워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싸움이에요. 애초에 시작부터 무슨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으로. 그렇죠. 애초에 시작부터 뭐 할 싸움이었어요? 이길 싸움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희생의 제사, 그 말씀에 순종하고 피 바른 것에 모든 재앙과 사망이 뛰어넘었어요. 애굽으로 했던 모든 압제가 끝나는 응답이 여기에 왔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린 피, 언약 딱 붙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 앞으로.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자, 그 출발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그렇게 나왔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버렸어요? 홍해 앞으로.
왜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딱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뭔가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30이 이뤄지죠. 우리에게 제2의 홍해 사건이 있어야 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상 보면 포기되고 낙심된 부분들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땐 대안이 없어. 아픔 받아요. 뒤에는 애굽의 최정의 부대가 포위하고 와요. 실제로 하나님의 보장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전에 들은 사람 누구 있어요? 아론. 그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갈수록 의심이 들 수밖에. 진짜 들은 거 맞아. 왜 하나님이 일로 몰고 왔어? 출애굽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보고 야, 복음의 언약을 향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되고 낙심되고. 우리 이런 부분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내 계산을 넘어서면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날마다 제2의 홍해가 되는 응답을 받게 하실까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싸움이라고요? 이기는 싸움. 시작부터 이길 싸움. 아멘. 자,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이 홍해는 내 수준,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걸 넘어서는 게 뭡니까? 믿음 앞으로. 우리가 사기꾼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들이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앞으로. 아멘. 여러분, 많은 싸움이 있어요. 뭐 앞으로요? 복음 앞으로. 가다 보면 야,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위기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계산이 안 될 때요. 이때가 있어요. 그때 뭐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 앞으로 딱 서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버리셨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끝내버렸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 The end예요.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다시 겪지 않는 문제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뭐죠? 우리 하나님 받으시리가 받을 응답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죠? 제2의 광야,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민수기가 원뜻대로 말하면 광약이잖아요. 광약이. 광약이면서도 입구로 쿠테탁이죠. 반란기입니다. 반란. 4번의 반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불신앙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민수기 백성, 축복의 백성이 불신앙한 만큼 뭐죠? 다 갔어요. 그 시대 흐름에서 죽음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땅에 광야를 살다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끝맺는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 가져놓고 결국 불신앙의 수준으로 끝나고 종교인의 수준으로 끝나고 이도저도 아니고 끝나고 그런 인생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 한번 살다 가는데 복음 만나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응답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있는 말씀 16장까지 하나님 거기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열어 물을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채우셨어요. 아멘.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자, 어디 앞으로죠? 응답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가 복음의 담당자예요. 항상 1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올 수 있어요. 그때만 어디 앞으로? 복음 앞으로.
그러다 어느 날 마귀가 속이려고 안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돼요. 답답해요. 그때 뭐 앞으로요? 믿음 앞으로. 믿음이 내게 주는 소리를 들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응답 앞에 딱 서버려야 돼요. 응답을 향해 가세요. 뭐 오면 일로 가버리고. 안 돼요. 뭐 오면 바로 흑암이가 돼버리고. 그죠? 얼굴 막 흑암 덮쳐오잖아요. 교회 막 흑암 덮쳐오는 사람이. 뭐 오면 그죠? 이러면 안 돼. 이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왜냐? 정말 모든 게 풍요로운 시대 같은데 지금 정말 갈급한 시대예요. 왜 그러냐? 지금 개인 문제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 말은 뭐죠? 개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너무 살기 바쁜 이 시대가 돼서 뭘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그 무슨 다큐인가 어디서 1990년대 요때 이제 서울에 보통 서울 거리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왔어요. 버스 타는데 뭐 이런데 막 젊은이들 많은데 진짜 여유로워요. 막 90년대 초 뭐 80년대 막 이런 때 저희 한창 이제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막 요때 나오더라고요. 그때 뭐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지하철을 나오는데요. 지금 다 뭐 보고 있어요? 손바닥만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하철 뭐예요? 책 보고 신문 보고 조용히 대화하고 완전히 달라요. 맞아. 옛날에는 지하철역마다 신문 파는 데가 있었어요. 저도 신문 많이 사서 봤거든요. 사람들 책 봐요. 신문 보고 현대사람 안 보고 옆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고 모르는 할머니끼리 앉아가지고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버스 기다리는 사람도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옆에 있는 아줌마하고 애하고 대화하고 우리 그때는 그죠 뭐 와야 오는 거니까 지금같이 뭐 알람 있는 것도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없잖아요. 애하고 얘기하고 남편하고 얘기하고 옆 사람하고 대화. 야 보면서 제가요 저 땐 저랬구나. 지금은 뭐가 안 되죠? 소통이 없어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한 가족 4명 들어오면 4명 다 딱 앉자마자 뭐예요? 대화 없어. 관심이 없어. 근데 그때는 아니더라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밝아요. 정말 지금 내가 보면 이 지금 시대 애들은 얼굴이 썩었구나. 정말 밝아요. 얼마나 밝고 에너지가 많고 젊은 이 아가씨들이랑 이 청년들이 얼마나 밝고 대화가 많고 얘기가 많고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문명이라는 것이 사람을 병들게 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개인의 고통 너무 많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우울증, 과민한 성품, 격한 성품, 급한 거, 조급한 거, 변덕 다 뭐죠? 개인의 어떤 고통의 한 증상이에요. 개인이 뭔가 자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삶이 자기에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복음 알고 있지만 신앙의 나태함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나태함이 있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게으름을 넘어서서 영적인 무관심과 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지만 지금 영적인 것이 삶에 아예 대입이 안 돼요.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나태함입니다. 다 듣고 끝내요. 왜 그럴까요? 그 개인은 지금 뭔가 개인의 고통, 어떤 개인의 상태를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로 오냐? 영적인 신앙의 나태함으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알고 다 했지만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 개인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거의 나태할걸요. 영적인 게 안 되는 삶.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원이고 다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기회가 되면 해요.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나로 들어가면 그 개인의 뭐가요? 영적인 개인적인 고통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신앙의 의지를 영적인 열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계속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라고요? 주를 섬겨라. 아멘? 예,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으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적인 열정으로 열정인 응답으로 살아가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우세요. 생각부터. 그냥 삶에 들어가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의 무능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나태함에 잡혀 있는 거예요. 깨워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러잖아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달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응답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나태함도 문제지만 영적인 나태함도 있어요. 이 영적인 나태함은 성경에서 보면 영적으로 잠잔다 이렇게 잠으로 묘사하고 말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뭐하고 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예요? 약해요. 마음은 원인데 실제 삶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나태함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체 옆에 우리가 딱 같이 누워서 자고 있으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살아있는 건데 구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이 죽은 놈 같잖아요. 자고 있는 건데. 잠자는 자요. 어디서 깨어나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똑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있으면 안 돼요. 깨어나봐야 돼요. 영적인 나태, 이걸 영적인 잠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파멸로 이어지는 게으름, 신앙의 게으름도 있어요. 자, 잠언서 24장 30절 34절에 보면 게으른 자를 밭으로 표현을 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에 가시덤불이 잔뜩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밭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방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신앙으로 게으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밭이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로 덮여버려요. 이게 영적 방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깨워야 돼요. 영적 삶이 사라져야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삶을 살고자 할 때 분명히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갈급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나를 깨우는 이유로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이나 어떤 신앙의 나태함이나 영적인 나태함을 영적으로 아예 잠자는 것 같은 영적으로 굳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돌이켜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깨우세요. 깨워야 돼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더 해야 되겠다. 아멘.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오늘 주 앞에 서야겠다. 오늘 찬양해야 되겠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에 대하여 갈급하게 계속 나를 깨워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응답이 시작되느냐? 참 가장 중요한 응답이죠. 사도행전입니다. 1장 4절로 8절.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언약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뭐냐?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그 성령의 역사는 권능으로. 진짜 이것을 이해하니까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 말씀 붙들고 뭐 했어요? 그들이 붙잡은 답이 기도였어요. 기도.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만큼 느낄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웬만한 병 다 날 수 있어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과 통할 만큼 은혜 위에 서서 찬양해 보세요. 뭔가 하나님 은혜 딱 잡히면 그 찬양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시고 깨달고 부딪히는 기도가 있어요. 마음에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잔잔히 주시는 마음대로 교제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깊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게 바뀝니다. 자, 하나님이 거기에다 뭘 주셨어요? 2장 1절로 13절. 성령의 역사를 폭발시켜 버리세요. 성령의 충만 속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그렇죠?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왜 누구도 못 막은 응답 속에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한 이후에 초대교회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문제가 이들이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건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에 담난 사람이 내게 있는 갈급함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을 넘는 역사로 모든 시간표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그냥 불받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로 바꿔놓으셨어요. 누구도 못 막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숨쉬고 살고 걸어가고 만나고 사역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됐죠?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 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복음 붙들고 지금 다 있는 것 같고 다 평안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갈급한 거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우리를 신앙의 나태함, 영적 나태함, 영적인 무능 가운데 있게 하는 게 있어요. 또 무언가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안 되고 결정적인 영적인 응답을 못 받고 신앙의 무능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있든지 역사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연약함이 있는 분들 붙어요. 나태하지 말고 신앙. 정말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포기되지 말고. 저도 병들어도 뭐 다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뭐 하루도 안 걸리더라. 나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주의 은혜 진짜 받고 막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그냥 살았어요. 근데 움직여지더라고. 병원에서 없어지니까 집안은 난리가 나고 뭐 아들 어디 갔냐 막 제 집에 가서 제가 하루 푹 자고 그 다음날 막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서 뭐 있는 아들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런 날도
멀쩡하더라고요. 난내가 아니요. 그냥 살았어요. 나아졌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여러분, 살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야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받아내세요. 그렇잖아요. 해결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역사로 살면 사는 응답이 와요. 우리는 살아보려고 살지도 못하고 계속 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살아보라니까요.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불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역사 속으로 깨워서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알게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지고 계셔요? 너에게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 역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넣어줬어. 오늘 말씀이든 뭐든 딱 부딪히게 하셨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뭐 해야 되죠? 행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역사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 주신 응답이에요. 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 김민지 권사님 되게 감사해요. 어쨌든 더블로 은혜 받으세요. 선교회 때, 헌신회 때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제가 이게 그때 한번 설교했다 얘기했잖아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분인데 이름도 모르는데 보자마자 제가 오늘 툭 보자마자 그냥 저기서 로뎀에서 예배에 나오시라고 막 했던 분이시고 훈련도 다 나오시고 막 다 나오시라고 막 훈련도 나오시고 이제 뭐 하면 무조건 나오세요 막 했더니 저렇게 네 쳐다보시더라고요. 당황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오시는데 감사하잖아요. 이런저런 뭐 기도 제목도 나눠보고 뭐 삶도 나눠보고 잠시 또 시간이 주셔서 뭐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대화 나눠보니까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좋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일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도 많고 우리가 많이 부딪혀 보면 우리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내 문제 다 들으려고 살 수도 없잖아요. 전 이렇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다 말하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그럴 뭐 수도 없고 그럴 시대도 아니고 우리 복음 주셨어요. 그렇죠? 개인이 거기에 갈급함으로 침체되지 말고 그걸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일어나세요. 내게 와 있는 큰 싸움 많지 않아요. 많아야 몇 개라고요? 두세 개. 요거 반대로 일어서 버리면 그잖아요. 남은 모든 삶을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요 몇 가지의 싸움에 지지 마세요. 역사를 그냥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히 연약함이 있거나 육신에 뭐 질병이 있거나 독특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루에 딱 잡고 어디 속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 버려요. 진짜 은혜 받는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려요. 또 말로 끝내지 말고 영적인 무능, 영적인 낯에 잡히지 말고 어디로요? 하는 응답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의 딱 몇 가지의 그 작은 것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응답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1년을 싸워도 1년 싸워내면 그 다음이 더 큰 응답이 와요. 무응답에 속지 말고 하는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실패 시대에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해내는 응답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응답으로 승리하고 인도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실패 시대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과 언약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과 인생으로 승리하며 충만함을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언약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삶의 영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진 것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누누과 나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그분 하나님의 역사가 되며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언약의 사실을 붙들고 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가는 삶의 응답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도 가운데 참된 언약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몇 가지의 우리의 삶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그 몇 가지의 삶으로 남은 모든 삶을 묻는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거룩한 싸움이 하나님의 인류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며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며 마침내 승리할 이유가 되어지며 이기는 싸움이며 이길 싸움이란 사실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우리의 부르심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복음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 중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세계복음화 현장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장시간 사역으로 감당하기 참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긴 시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연로하신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더 충만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완벽한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셔서 그 입술과 걸음과 모든 사역 가운데 능히 감당하시고 정말 은혜 받으시고 정말 응답 받으시고 오시는 현장과 응답과 사역이 되어지도록 일생에 정말 축복이었나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길을 하나님 인도받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장시간의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며 힘을 주시며 능을 주시며 입술에 권세함을 주시며 하나님 붙드시고 힘주시는 사역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침없이 피곤함 없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누릴 현장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드셔서 모든 현장과 사역이 하나님의 감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고백할 거룩한 현장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 시대에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신앙의 나태와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무능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행하며 살아내는 응답의 도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그 몇 가지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되는 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을 뛰어넘어
이유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성령 충만함의 도전들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영의 도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인도받아 승리하며 참된 영적인 승리로 이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받아내고 살아내며 행하는 비밀을 이해하고 살아갈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과 주의 언약의 성취에 말씀의 사역을 수종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